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는데 뭐라고 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강단 말씀과 너무나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 원단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에게도 오늘도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발견하게 되죠.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당위성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 2부 강단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전달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2부 강단 말씀이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만나는 만남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서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했을 때 저는 영적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지만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3단체 문화와 사단의 문화와 이제 복음 가진 사람까지도 이제 복음은 가졌지만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그릇을 준비해라. 영적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게 되면 영원한 결과가 오는데 이것도 영혼과 연결이 되죠. 우리의 영적 그릇이 하나님을 떠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죠.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냐. 그래서 여기에 운명이 결정되는데 멸망을 가는 사단에게 잡힌 12가지 운명이냐 아니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상태에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기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영혼과 연결이 되죠. 이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또 현장에 가보면 또 교회를 가보면 저에게 보여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만 맞다. 복음 아닌 것은 다 틀리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 능력 또 내 힘 또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사단에게 잡히냐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냐 복음을 가졌어도 또 이단도 있고 이단 누명순 이런 영적 분별 신비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지 또 종교생활에 빠져있지 않는지 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또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7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았다면 우리가 3가지 싸움할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할 것이 있는데요. 이럴 때 그러면 이 싸움을 한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가지 사실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후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탈북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남자분인데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여자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요. 여자가 지금 여자랑 살고 있거든요. 같은 탈북민과 살고 있는데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제 중국에 두고 온 가정이 있어서 이제 중국 전화로 중국말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알아들을지도 못할 전화로 계속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는 다 여자한테 갖다 통째로 주는데요. 그 북한에도 가족이 있고 중국에도 가족이 있는데 계속 돈을 몇백만씩 계속 보낸대요. 그리고 계속 신경질을 내고 이제 계속 성질을 내고 하는데 도무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못 고치겠다 한대요. 근데 회사도 다니는데 회사 가서도 회사원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보고 여자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제 믿고 구원도 받았고 영접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예 떠나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계속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제가 말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함께 우리가 고향인데 같은 고향인데 한번 좀 식사하면서 한번 만나자 하는데도 계속 이 남자분이 이제 제가 가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지 계속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여자는 어떤 데도 좋은 여자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어디에도 좋은 여자가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 휴식 시간에 저한테 휴게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전화 왔다가 일하러 들어가서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끊으면서도 하는 말이 여자를 꼭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시간표가 됐나? 진짜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가 됐나 보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기도를 멈추고 있었는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운명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거고 당연한 문제.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 존재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고 속이고 살아가거든요. 이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언제까지냐? 성경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와 남자에게 오는 고통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 고통이 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이 어디까지 가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왜 보내셨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마귀의 일,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구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그리스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예,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신이시고 육신을 가지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유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원래 본체시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3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 나 자신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한 모든 사람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은 가장 소원이 자유였죠.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탈북민 친구를 만났는데요. 너무 괴롭고 하나원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뭔가 다 막 뭐 어떻게 없애고 그냥 북한 도망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 3일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고 너무 행복한데 보이는 게 많고 집도 배정받았고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영적인 자유가 없으니, 이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뭐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한국에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고 싶어. 그럼 북한에 간다고 한들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문제가 아니요, 한국의 답이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뭘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같이 죽은 몸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행실을 죽이고 이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환경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 자신과의 싸움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에 답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말세까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은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끝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예, 우리 죽어도 말씀 보기 힘든데요. 이 시간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세상 이기는 싸움. 자, 세상 이기는 싸움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도박, 또 친구, 이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구절이 조금 잘못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세상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 권능을 현장에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싸움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권능이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언제 나타나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원죄와 자범죄 이 세 가지 3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것을 믿을 때 오늘 계속 말씀하셨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참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뭡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70개 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제가 진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가기 너무 싫었는데 오늘 학교 개학을 했는데요.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도의 맛을 한 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오늘 강단 말씀이 모든 답을 오늘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준비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북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믿으라. 세 번째,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 이 받으라는 우리가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뭘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영원한 것과 관계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 그랬잖아요. 연속설 계속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전도 훈련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뭘 시작해야 하냐면 3오늘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거 미션을 붙잡고 요 세 가지를 이제 전도 훈련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집회 아니면 내가 오기초 훈련 아니면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 홀로 다락방을 하던가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위기 뭐냐?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적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나 개인의 영적 분위기란 것도 있고요. 이 시스템의 영적 분위기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우리 이 시스템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 수밖에 없고 오고 싶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려면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1장 14절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삼구소매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기도의 망대, 이 망대를 만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번에 부산 재직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직자와 교육자와 렘넌트가 할 역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중직자는 또 내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망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빛의 망대가 먼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지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5시에 성경에 나오는 응답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대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면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놓쳐버린 거 있다면 모든 것에 살리는 선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평생 70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숨은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이 미디어 시대에 기성시대를 살리고 또
친구와 또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대교구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이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이 7가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이 언약을 붙잡고 3가지 싸움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며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한 복음화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사실을 명심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3가지 싸움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저 북한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2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성령 충만한 속에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신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며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재앙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의 악의 영들이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